우리 모든 영광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성령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김문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과 감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약해진 삶을 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지금 이때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저희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쳐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주여. 위로와 새 소망을 주시옵고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와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이후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며 교회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들을 의논하며 철회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맞아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0년 새해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십니다. 433장 찬양하시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령 예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들합니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한없는 복날을 다 얻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또 한 해가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 속에서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충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충격의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삶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하지만 아버지,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가지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살아있음이 주의 은혜요, 가정과 가족과 모든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몸과 이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땀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귀한 예물들을 아버지 주심의 11조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해서 선교와 구제로서 또 아름다운 교회와 주의 종들이 살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은혜 없이 사는 자들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손길, 섬길 수 있는 손길,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참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하나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2월 27일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역사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마지막 52주 가운데 52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또 가정에서 아마도 다 단정하게 꾸미시고 가족별로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앉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가까운 분과 마스크 낀 채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올해는 살아남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참 특별한 한 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얼굴을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많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같이 좀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뭐 아마 잘 안 들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자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고 같이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항상 함께 아멘의 고백, 이건 절대로 강요하거나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배움의 과정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에 이제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성년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기와 시간을 분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성탄이 오면 성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새해가 되면 새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나라에 지진이 나든 전쟁이 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시대 물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절기와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해를 잘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정말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영상이 닫힐 겁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잘 기억하셔서 한 5분 정도의 텀이 있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어서 다시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그것은 당의 영상이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같이 참여하시고 거기 혹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그때그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당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거든 꼭 단체 카톡에다가 동의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주셔야 이 출석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것이 출석이 되고 또 동의가 됨을 꼭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예전같이 못 드립니다. 일체의 모든 행사는 이제 생략되게 되고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게 될 텐데 시간을 1시간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한 시간만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시 20분 예배를 시작해서 새해가 되면 한 10분 정도 안에 끝나도록 해서 개인 기도는 따로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새해를 믿음 안에서 맞이하고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지금 동해안에 가도 다 폐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지만 우리 천정은 지사님 이제 2021년 새해 벽두에 시집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간단하게 나갔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또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더 시그니처 클래스 2층에서 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랑 대신 염성수 성도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축하와 축복은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듯 그게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게 축복한 자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새 출발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내일처럼 기뻐하고 여러분 형편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다 참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기도 제목을 기억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포도나무 기도 학교로 여러분 8시마다 아마 카톡이 날아갈 텐데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한번 하루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거 성가시게 오냐고 나가버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리고 그냥 클릭만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름 밝히라면 다 밝힐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 잠깐이라도 그 짧은 걸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바빠 지금 안 돼 하고 그렇게 한 달 그렇게 1년 가는 사람은 우리 영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초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분, 거기 이름만 초대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세 절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세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댁에 가셔서 한번 암송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바꿔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도 조근조근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진짜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몸으로, 내가 주인된 가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주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내가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고집했던 모든 아버지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제목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제목대로 될지어다. 이런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6글자 안에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왔겠지만 그 본전을 지금 한번 다 내려놓고 나는 완전 백주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보더나무 가족들 이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시죠?
신혼부부도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한 번씩 오늘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곳을 한번 골라보겠어요. 자, 유럽으로 한번 갑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십니까? 대답 안 하면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자, 남미로 가고 싶은 분은 남미의 저 뜨거운 나라 브라질로 갑니다. 중동의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 군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항공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 건지, 언제 갈 건지. 항공사 예약이 끝나면 이제 갈 짐을 챙깁니다.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같이 가셔야 돼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자, 이 짐을 꾸려야 돼요. 뭐 어디를 가려고 해도 우리는 짐을 싸야 됩니다. 짐이 참 중요해요.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 짐 싸는 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가서 꼭 후회합니다. 그거 가져갈 건데. 그걸 안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그리고 짐 없이 여행을 다녀보면 참 편해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뭐 먹을 것도 간식거리도 음식이 안 맞을 때도 그래도 가방 속에서 싸가지고 온 간식이며 라면이며 왜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니까 짐은 필요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짐을 항상 들고 다닌다. 또 항상 끌고 다닌다면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될 거예요. 관광지에 가서도 계속 끌고 버스 탈 때 또 들고 타고 식당 갈 때도 또 짐 밀고 다니고 이런다면 이건 여행이 아니라 정말 고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공항에 가면 우리는 자기가 예약한 항공사를 찾아가죠. 그 창구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짐을 맡겨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짐 맡기는 게 1번이에요. 짐을 딱 맡기고 나면 손이 자유로워지. 자, 홀가분해져. 이 짐보따리가. 짐 맡기고 나면 정말 홀가분하다는 항상. 이제 여권만 챙겨가지고 그냥 항공사 안에서 여러분 약속된 시간, 약속된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공항에서 자유시간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서 비행기 타고 목적한 공항이 이제 우리가 파리에 지금 내려요. 그러면 거기 우리 짐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짐이 와서 나는 손도 안 댔어 이제. 근데 걔가 와가지고 빙빙빙빙 돌면서 나 좀 찾아가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짐을 또 가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하는데 짐은 꼭 필요한 건데 근데 항상 내가 책임지고 끌고 다녀야 된다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죽기 살기로 살지 마시고 너무 누구 원수 삼지 마시고 엉뚱한 데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여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만 사람마다 그 여행의 일정이 다르고 코스가 달라요. 그러나 누구라도 인생이라는 여행을 살다가 보면 다 짐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짐이 돼요. 그 짐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그 짐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짐을 처리할 줄 모르고 이 짐을 평생 끌고 다니면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입에 죽겠다고를 달고 삽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봉사하는 게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도 그 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짐에 눌려서 그만 말년에 폭발하고 말년에 뒤집어지는 주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아주 웅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행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짐부터 맡기시오. 우린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짐을 맡기는,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행 동안에 수많은 짐이 생길 터인데 너가 그 짐을 맡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돌아가서 28절만, 본문 2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잘 알고 귀에 익숙해서 관심이 없는 말씀. 익숙한 것의 패단은 익숙한 나머지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받아들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을 진 인생들은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이 인생의 짐을 맡기는 창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항에 가보시면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제일 처음에 당황스러워. 내가 파리로 가는 티켓을 몇 시 비행기를 끊기는 했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뭐 너무 많은 창구가 있어. 그걸 못 찾으면 헤매는 거예요. 시간도 뺏기고. 우리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어디 갖다 맡길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을 맡아주는 창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갖는 짐, 우리가 그냥 살면서 느끼는 모든 무거운 것은 다 예수께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맡길 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요즘 까다롭지 않습니까? 짐 안에서도 못 맡기는 게 있어요. 라이터 같은 거 빼세요, 뭐 빼세요 그러잖아요. 치약도 큰 거는 빼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갈 짐이 뭔지를 몰라. 이 말씀은 아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짐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수없이 많은 거지만 제가 한번 압축해 본다면 첫 번째는 죄의 짐인 거예요. 죄의 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삶,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계속 사단의 하수인이 되게 만들어서 죄가 죄를 낳게 만들고 죄는 낙을 주지만 죄는 반드시 낙이 있어요. 그 낙에 빠져버리는 나머지 또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끊임없이 떨칠 수 없도록 죄의 낙을 순간순간에 낙을 쫓아가다 보면 낚싯바늘에 미끼를 쫓던 물고기가 그 미끼를 먹고 싶은 탐심에 그 낙을 쫓다가 결국은 낚싯바늘에 자기 생명이 걸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의 낙은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지만 그 결과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묶어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즐겁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삽니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오늘날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해서 따라가고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들은 머리 위에 바위와 같은 죄의 짐을 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자유, 이 자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범인이 항상 쫓기는 두려움, 경찰 같은 복장만 봐도 머리가 쭈삣쭈삣 서야 되고, 누가 나를 한 10초만 바라봐도 저 사람이 나를 범인으로 보고 있는가 쫓기는 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눌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떨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늘 짓눌려 살고 있어요. 늘 상이 어둡고 삶이 늘 무거워. 여러분 먼저 죄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수없이 우리를 찾아왔어. 끊임없이 언제나.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마음의 나를 짓눌림이 될 때는 주님 앞에 항상 찾아나가서 죄짐을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짐은 삶의 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누구나 당면과제예요. 먹고 살려니까 모든 수고로움이 생기고 고통의 문제가 생기고 근심 걱정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깐난쟁이들도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하려니까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애를 낳아야 되고 또 길러야 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직장 사업장을 경영해야 되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짐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짐의 문제를 맡길 줄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끌어안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의 원인이라는 걸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 수많은 짐이 생기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맡길 줄을 모르니까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다가 스트레스 가운데 중환병을 얻게 되거나 또는 부부 사랑하고 위로하고 살아가야 될 부부와 가족과 이웃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를 맺으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이를 갈면서 또 힘들고 또 괴롭고 또 아픈 죄의 짐에다 또 짐을 더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요. 즐겁게 살으라고 여행길을 열어주셨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행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프랑스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셨는데 거기 가서 가볍게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어디서 자는 것 때문에 무슨 옷을 입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같이 즐겨야 될 사람과 원수되고 겨루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무슨 바느질 하더냐. 그래도 얼마나 그들이 입은 꽃이 아름다운가를 보라. 공중 나는 새들을 보라. 저들이 농사 짓더냐. 그렇지 않아도 저들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다. 저는 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백합화도 그렇고 화분에다 뭘 하나 키워봐도 그렇고 새를 봐도 그렇고요. 그들도 먹고 살려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화분에 꽃이 잘 삽니다. 새들도 가만히 있는데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야 돼요. 틀림없이 수고합니다. 그럼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도 먹고 살려고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같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 찾아 먹으면 또 내일 거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또 이 꽃이 지면 내년 봄에 또 다시 꽃이 날 것을 주님께 그 삶을 턱 맡기고 살아요. 우리같이 안달 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그 자유와 기쁨을 스스로 옥매고 그 짐에 짓눌려 살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인생에 많은 짐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짐을 크게 보면 신앙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또는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나 오늘 등록한 사람을 포함해서 신앙생활에 지켜야 될 짐들이 있어요. 기본적 짐이 있고 이제 직분을 받고 교회에 중직이 되어가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짐이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역의 짐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천국 길임에도 그 길을 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짐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짐이 있고요. 봉사자로서 또 우리는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몸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이 아름다운 여행길에서 이걸 짐이 아닌 것을 오히려 이것은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분량만큼을 성실하게 순종해 가면 되는데 이걸 내가 막 탁 움켜쥐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내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내놓으려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임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저것이 남의 지갑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정직과 진실이 시작되는 건데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남이 저 가방을 가져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분량을 딱 구별할 줄 알면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맡기고 자기 분량대로 자기 몫의 순종을 따라가면 결코 무겁지 않은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따라가면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기면서 내가 내 자존심과 내 이름과 내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감당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짐 이거 결코 우리가 지고 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것 따라야 할 것 그것의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린 모든 인생의 짐을 지금 말씀드린 크게 봤을 때 죄의 짐과 삶의 짐과 신앙과 사명의 짐들을 언제든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양의 고백하듯이 이제 그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짐은 그분이 맡았어. 우리 그분이 부탁하신 만큼 잘 순종해 가면 돼. 그게 자유와 기쁨을 얻는 진정한 신앙의 요체인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한다는 이름으로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가 정한 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 짐을 여전히 집채 버겁다고 무겁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는 맡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장이요 어떤 회사 어떤 규모든 100명의 사장이든 10만 명 규모의 회사 사장이든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못해요. 머리 터져나가서 못해요. 그걸 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자를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는 전체적인 것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 끝에 있는 것까지 월급 주는 것도 내가 챙기고 공장에 돌아가는 것도 내가 챙기고 도둑이 오나 안 오나 경비하는 것도 내가 챙기면 그 사장은 머리 터져서 죽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이 맡기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굳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 다 예수 만났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예수님 만남으로서 끝내버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패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결혼식 때 만난 것으로서 우린 부부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부 생활을 결혼식 때 만나거나 무슨 1년에 결혼 기념일에 한번 만나는 거 가지고 우리 부부 맞지? 그게 부부 생활일 수가 없어요. 가족이 무슨 기념일에나 한번 만나고 명절에나 한번 만나서 우리 그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상 몸이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든지 통화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끊임없이 삶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율법적 의식 안에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진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왔다 간 것을 점수 주는 게 아니고 오늘 가정 안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 점수가 아니고 그 가운데 진정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의 여행을 허락하신 그분과 내가 영적인 만남을 가졌는가가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3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며 그 시간 동안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주님 저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신 그분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때 그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20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영적인 소통이 있는 기도생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운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경건한 주님과의 소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현장에서 주여 제가 또 오늘 주님 앞에 수없이 결심한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 거기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게 우리 왔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나 예배 드리잖아요. 나 교회 등록했잖아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나 유명한 교회 다니잖아요. 나 큰 교회 다니잖아요가 아니고 그분과의 만남과 소통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공적 예배를 딱 드리고 이것으로 신앙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은 공항 창구에 수없이 짐을 끌고 갔다가 다시 그 짐을 그냥 끌고 와서 여행을 다니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행 창구는 번번이 가는데 갔다가 오는데 그 짐을 맡길 줄 모르고 그냥 끌고 다녀. 계속. 그러느라고 힘들다고 무슨 여행이 이러냐고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이 소통 이것이 그토록 강조되고 강조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못 갔지만 예전에 중국 이 신학교 강의 가볼 때 수왕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중국 하얼빈 흑룡강 성도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하얼빈인데 그 하얼빈에서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야 돼요.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시외버스 이제 밑에 가방 실는 트렁크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가방들을 넣고 타는데요. 처음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간에 버스가 쓸 때마다 내려서 가방을 확인해야 된대.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아니 내 목적지 가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 내려봤어요 한 번은. 그랬더니 거기는 가방을 싣고 그냥 싣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세 밧줄로요 다 엮어요. 세 사슬로 엮어서 자물통을 하나씩 채운 거야.
그런데도 그걸 끌고 가져간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가방이 좀 좋아 보이면 그걸 가져가 버리는 중간에 딴 사람이요. 그래서 중간에 기착지마다 내려서 가방을 확인해야 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힘들구나. 맡겼는데 맡긴 게 아니야. 이게 뭐 맡긴 거예요? 물론 잠깐 끌고 다니진 않지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사실이 맡긴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깨달았어요. 저도 최근에서야 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목회라고 하는 사역이 사실은 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 목사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냉정히 말해서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걸 제 책임하에서 제 이름으로 제가 막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엄청나게 집착하게 돼요.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놓쳐질 때가 참 많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대목에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움이 많습니다. 일에 집중한다고, 나는 내 일 열심히 한다고,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떤 각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고 있고 오히려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 본질을 놓치는 일이 많더라고요.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 혼자 걸었던 때가 참 많구나. 여러분 안에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긴 일들 속에서요,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엄청나게 방향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나도 괴로울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께도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주님께 다 갖다 맡긴 인생에게는 그 사람을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신다는, 그의 인생이 요동하지 않도록, 어떤 파도가 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해. 우리는 맡기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맡기는 게 하나님께 죄송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잘못했다 그래도 또 고백하기가 그렇고, 또 같은 거 가지고 내가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는가. 스스로 부끄럽거나 죄송스럽게 여겨가지고 맡기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합니다. 때로는 맡기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왜 맡겨?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게 충성인 거지. 이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충성은 해야 되지만 내 이름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는 충성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분 안에 뜻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결과와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짐을 스스로 지는 것, 왜? 우리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착각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는 나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라고 하는 자아와 나의 옛사람, 원래 이전에 나는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되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 몸도 병도 내 몸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이 질병도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재정적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쳐온 것은 우리는 내가 언제나 주인된 자리에서 주님을 심부름꾼 삼아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죽겠어요. 여기 성도의 성도님 계시지만 가끔 추울 때 더울 때 나와서 고생합니다. 죽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막 아우성쳐요. 제가 나오면 안 도와줍니다. 그냥 오빠 죽으려고 그러고 추워 죽겠다고 해도 안 도와줍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집에 가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아요. 인생 내 거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한 범주만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돌아가면 될 문제를 돌아가면 얼마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움켜쥐고 끝까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몸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여기서 실망과 여기서 낙심과 갈등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전셋집에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집이 가지고 계시지만 전셋집에 사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요. 전셋집에 물이 새요. 물이 막 퍼벅 새요. 못 살겠어요. 이거 누가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수리하셔야 돼요. 네, 집주인이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는 내가 살아요. 불편한 건 당장 나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맞는 문제는 내가 불편함과 고통과 고민, 근심이 다 있으니까 내가 당장 당사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집을 수선해야 되는 건 주인이에요. 빨리 주인에게 연락해가지고 그럼 주인이 당신이 알아서 업자를 선택하고 하라 내가 경비를 보내주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업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주인 책임하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한 불편과 잠시 고통은 내가 감수해야 될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걸 내가 끙끙 움켜쥐고 고민하고 밤을 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인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싫어합니다. 한쪽 눈이 점점점 시력을 잃어서 거의 안 보이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치유 집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매주마다 그 치유 집회에 찾아갔어요. 하나님 제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간절하게 맨 앞에 앉아서 매주마다 기도하는데 막 다른 병을 놨는데 자기는 안 놨는데 하루는 막 속에서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나가시는 강사님을 쫓아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믿음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제가 얼마나 부러졌나. 왜 저는 눈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 강사님의 이야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말이 툭 튀어나가더라고요. 자매님은 고쳐달라고만 했지
그 문제를 저에게 맡겨드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탁 자기도 모르게 탁 뱉어버렸대. 아, 너무 심하게 말을 했구나. 상처받겠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저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네. 후회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울면서 집에 갔대. 얼마 후 그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 짐, 제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다 내 거라고, 내 몸이라고, 내 문제라고만 끙끙 움켜잡고 고쳐달라고만 보기 싫도록 외쳤지. 내 몸이,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그 문제를 완전하게 내어드리지는 못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만지시는 귀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인생의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들을, 교회 사역의 문제들을 내 짐이라고 보던 끙끙대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았더니 아니었어요. 7살짜리가 집에 전기 나간 거 가지고 끙끙하고 앓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했어. 거기 맡겨드리고, 불 안 들어온다고, 어둡다고, 춥다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짊어지고 그저 주님은 심부름꾼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해결해달라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짐은 다 맡기고 뭘 매래요? 요 대목까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짐 맡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은 맡기되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우리 짐은 맡기되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산 그 높은 봉우리들이었어요. 저는 그 여행한 사람들이 거기서 행글라이더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면 돈 내고 그걸 타더라고요. 그 뭐 엄청나게 높은 데서 아니 저 사람들이 다 아마추어인데 어떻게 저런 걸 타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조정을 해요. 옆에 같이 매달리기만 하면 돼요. 이 모든 거는 그 사람들이 다 뜨고 내리고 안전하게 다 컨트롤합니다. 그냥 나는 옆에서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헬멧 쓰고 안전장치 매달고 그리고 같이 붙잡고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나도 짐스럽게 여깁니다. 짐을 맡길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은 그 멍에만 매면 되는 건데 짐을 맡기지 않은 채 이걸 다 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쉼을 얻으라.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자, 이제 여행을 끝내야 되니까 항공사 창구에 가서 여러분이 가방을 맡기고 짐을 맡기면요 티켓을 줍니다. 비행기 티켓을 줘요. 티켓에 몇 시에 몇 분에 이거를 비행기 탄다. 어디서 몇 번 창구에서 그리고 비행기 좌석이 몇 번이다. 딱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티켓을 챙겨가지고 자유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멍해예요. 마음껏 쇼핑하고 싶고 밥도 더 오래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어도 이건 지켜야 돼.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찾아가야 돼.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내 목적지 프랑스 파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찾아가야 돼. 나 그 비행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고 싶었던 프랑스를 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으시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짐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러 가는 게 그렇게 짐스러우십니까? 평상시 같으면 짜증나고 졸릴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쁜 겁니다. 설레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섬김의 과정이라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와 책임은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그 시간 안에 티켓을 정한 장소 천국까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구속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짐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행복해지고요.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렇게 쥐어뜯고 그렇게 원수내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죽고 살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100년 못 되는 여행길을 허락해 주신 것, 무거운 짐들은 맡기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여러분 자유로운 손길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스스로 지고 가겠다고 무격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여행길마저도 동반자들이 원수가 되고 싸우고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서 맡겨라. 내가 져주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된다. 그 멍에는 쉬운 거고 결코 무겁지 않은 짐이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여행을 가는 동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이 고백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깨닫는다면 죄짐도 삶의 짐도 신앙의 모든 짐도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분량대로 주님의 허락하신 멍에를 매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36장 찬양을 드리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됐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신 부회사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은혜 가운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멍에를 메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아정이 청년은 한 가지만 난 앞에 보면 꺼주시고 자석에 종이가 있어요.